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영생에 대해서 갈구하거나 찾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니까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가 잘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율법에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대답이 그래, 옳아, 잘했어, 대답 잘했어. 그러면 너도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그 율법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가가지고 너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네 몸같이 그렇게 이웃 사랑해. 그러면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비유를 끝내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자기 질병이 있어서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귀신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쫓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오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샅샅이 내가 파헤쳐서 당신의 정말 본 모습을 내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내가 공개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술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예수 당신이 그 율법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덕목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영생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는 이것으로, 이 계명으로 다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질문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이웃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과시용이에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 율법 교사의 생각 속에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죠.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내 이웃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그들의 인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이웃이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은 내가 상종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함께 교제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근데 그 가치를 누가 매기냐면 자기 자신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매겨서 그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유대인들에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그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율법사의 이 질문을 이제 그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근데 그 역사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 길이 험한 길이었고 그 산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산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산적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길이 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지고 있는 거 뺏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화도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가 이제 그 사람의 옷도 벗기고 막 때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러니까 때리는데 엄청 많이 때린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나고 거의 죽게 되고 미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저기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막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졌을 그때에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이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고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죽어 있는 것 같은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이게 좀 목사쯤 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죽은 사람을 만지는 행위는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보고서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배하고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너희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를 보고 지나쳐 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 제사장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떤 게 더 가치 있었던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 이게 더 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에게 가장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일을 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 것인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안식일에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그냥 그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율법교사는 제사장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지켰어야지, 그거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선생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무작정 어떤 맹신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는 게 우리가 믿음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위가 어디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함이 무엇을 위해서 선함이냐, 이거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다는 선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체면이나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기에 나도 그러면 가가지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그 헌신의 자세로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면 그가 말한 그 율법의 영생이라는 그것을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제사장이 한 행동은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보여준 행동은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함이 없는 거죠. 신행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나가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아무런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 정말 100%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믿어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믿음이 결국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은 부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이 형식적인 어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예수 피에 감격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내가 믿는 대로 이 땅 가운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가서는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좀 믿음의 삶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내게 조금 더 이익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정말 내게 주신 이 한 평생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쩌면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기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요, 누가 욕해요? 누가 욕합니까? 누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웁니까? 물론 요즘은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싸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욕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이제 만나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저씨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신하고 막 이 아저씨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몰랐을 때는 막 막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막 존댓말 하시고, 욕도 안 하시고, 얼마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존대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은 어디예요? 세상 밖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3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도 제사장 못지않은 사람이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돕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돼요.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보고 피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었을까? 또 그냥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강도 만나가지고 옷도 뺏기고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서 지체하면 그 강도를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근데 이것을 벗어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와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이제 제외시켜 놓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쉽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거나 이런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현실과 믿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 상황이 그래서,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이 그래서, 내 현실이 지금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왜 말씀 읽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현실적인 이유를 대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현실적인 이유들이 그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수긍이 될 만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이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믿음으로 보여질까? 이게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과 믿음은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고 우리가 믿음에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인 거죠. 현실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현실을 넘어설래니까, 이 현실에 우리의 당신 상황을 내가 넘어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가 여기에 빠져드니까, 이 현실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일이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현실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쉽냐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돕는다는 거, 이건 선한 가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선뜻 이것을 내가 도울 수 있겠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돕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도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내 위험을 감수하고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내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그 사람을, 그럼 나도 힘든 건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돕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그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어요.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 세계로 전해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에 기업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철학이나 제도나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가? 현실한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모세는요, 자신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가지고 네 백성들 끌어와, 탈출시켜야 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갑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이유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요. 네가 가야 돼. 내가 너를 택해 해서 네가 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그는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성을 가가지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으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 만남의 기쁨이,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관계가 정말 형성이 되어지니까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한 믿음 속에서 현실을 넘어가지고 그 믿음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그러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했어야 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와서 한 시간 앉아 있고 단순히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넘습니다. 절대로. 왜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엔 믿어진다고요. 머릿속에서는요 이 말씀이 그래 이게 맞는 말씀이야. 그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머리로는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종교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결국은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결국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 사실 이 예수님께서 드는 비유에서요 더 자연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이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으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하는 이웃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끼워 넣으셔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거반 죽은 거 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줬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리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치 품삯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까지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절대로 율법 교사가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굳이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란 틀을요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네 입속, 네 입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가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근데 그 이웃이 누구야? 네가 말했잖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에는 신분, 이런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럼 너도 가가지고 그런 신분이나 조건 따지지 말고 그 율법의 틀에서 매여 있지 말고 가가지고 뭐해라? 그 사랑 베풀어라. 그 자비 베풀어라. 그게 네가 이웃이야. 그게 네가 이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란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틀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 율법의 틀을 깨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틀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이 율법이란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이 율법의 그냥 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 이것을 깨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치를, 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사랑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 율법사의 질문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의 주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가 더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란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요, 그런 은근히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내가 더 오래 다녔으면 누가 더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래 다닌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요, 오늘 예수 믿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기로 찾아오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아니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만큼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연중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지.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래, 그냥 이것이 좋은 거야. 그래, 이렇게 살면은 육신이 더 편하고 안락하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틀을 깨야 돼요, 틀을. 우리 안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교회 안에서 나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득권이 없어요. 모든 기득권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거지. 우리는요, 그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냥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이 뭐 교회 나오는데 대충 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틀을 누구에게도,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몸에서 냄새 나고 막 술 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린 피해요. 왜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교회 나오는데 그래도 좀 씻고, 그래도 좀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 나온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틀을 깨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가 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웃, 선한 사마리아 같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나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이웃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의 이웃,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일까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일까요? 저도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만나기 싫고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만나기 싫고, 동성애자들도 만나기 싫고,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뭐예요? 그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해버리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돕고, 그래서 그 영혼들도 예수 만나 천국 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